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막연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인가? 그렇다면 지금 내 삶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특별한 표식이 있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선택은 삶의 여러 자리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은혜와 평안 안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누구인지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삶에 특별한 흔적을 남기십니다. 마치 주인이 자신의 물건에 표시를 하듯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에게도 거룩한 선택을 두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세상과 구별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끄는 힘이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의 삶에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 증거를 통해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 선택을 잃지 않기 위해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신성한 보호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선택을 두셨다는 것은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분명한 약속이며 삶의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라고 부릅니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단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 위협 앞에서 보호받는다는 약속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소년 다윗은 사자와 곰의 공격에서 살아남았고 골리앗 앞에서도 쓰러지지 않았으며 사울 왕의 칼날에서도 끝내 보호받았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고 그것은 다윗이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여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니엘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이방의 땅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믿음을 지켰고 결국 사자굴이라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건짐을 받았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가득한 그 자리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다니엘이 가진 지혜나 영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당신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단지 물리적인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영적인 공격, 정서적인 불안,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매일 아침 무사히 눈을 뜨는 것,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때로는 잘 모르고 지나가는 위험에서 피하게 된 것까지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했던 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취업의 문이 닫혔다고, 어떤 자리는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그것이 거절이 아니라 보호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어떤 문은 우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막으신 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이 열렸을 경우 더 큰 고통과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서 답답하고 억울하게 느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결국 알게 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만들어진 신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이유를 다 설명하지 않으시지만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은 언제나 분명하다. 이것은 단지 고난에 대한 위로를 넘어서 그 고난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이유 없이 보호받은 것 같은 순간들이 있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질병에서 살아났던 순간, 사람의 손으로는 해결할 수 없던 위기에서 빠져나온 일들, 뜻하지 않게 위험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멀어졌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에는 절대적으로 보호라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분이 나를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분명한 사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끝까지 지켜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초자연적인 공급과 풍성한 결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사람은 그 삶 속에 사람의 계산으로 설명되지 않는 공급과 열매가 따릅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황인데도 채워지고 모든 문이 닫힌 것 같을 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이것은 단지 행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던 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던 그 땅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단단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손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급하셨습니다. 이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공급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필요가 있는데도 필요한 시기에 누군가가 채워주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미리 기도하지도 않았던 영역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않느냐고 하셨습니다. 그 새보다 더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단지 물질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서적인 안정, 영적인 만족, 지혜와 능력, 만남과 기회까지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었지만 돌아보면 그 실패가 더 나은 공급으로 이어졌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자리에는 가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타이밍까지도 정확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게 채워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급은 풍성한 결실로 이어집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가 미미하고 누군가는 별로 한 것 같지 않은데 열매가 많습니다. 그 차이는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는가에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을지라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면 광야와 같은 땅에서도 결실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비옥한 땅이라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이러한 초자연적인 공급과 결실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기도하게 되고 점점 더 감사하게 되며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풍요로움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공급받는 순간에도 자격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선택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며 반드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부족함이 머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와 인정을 받는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에게는 설명하기 어려운 특별한 은혜와 인정을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자격이 부족한데도 기회가 주어지고 다른 사람들은 수년을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자리에 갑자기 올라가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사람의 호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은혜 때문입니다. 요셉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이 가진 것은 권력도 배경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있었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고 신뢰했습니다. 이런 은혜는 눈에 보이는 기준이나 조건을 넘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는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설명 없이 마음을 열고 누군가는 돕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판과는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임하기도 하고 오랜 시간 기도하며 기다린 후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방식으로 열리는 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열매로도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결과가 주어지기도 하고 모든 상황이 막힌 것 같았는데 한순간에 해결되는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꿀을 얻고 바위에서 기름을 얻었던 일처럼 아무리 딱딱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길을 내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도 이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들이 머무는 땅마다 기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복을 주셔서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기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밭에 씨를 뿌려도 열매를 얻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는 단지 물질적인 복에 그치지 않습니다. 만남과 관계, 기회와 문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다르게 열립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착각하면 그 은혜는 금세 사라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바벨론의 번영을 자기 공로라고 생각했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자신이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손에서 온 것임을 기억해야 하며 그 은혜를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주변 사람들이 알아채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가 보다 그 사람의 삶 전체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향기입니다. 특별한 은혜와 인정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을 때 감사할 뿐 아니라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할지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높이신 사람은 늘 낮은 마음을 가져야 하며 그 은혜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정과 은혜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넷째,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깊은 평안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외적인 환경과 상관없이 마음의 깊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실제적인 위로와 보호 안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쉼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조건이 만족되면 평안을 주지만 하나님은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그분의 평안을 심어주십니다. 이 평안은 기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삶이 고되고 지쳐 있을 때에도 설명하기 어려운 감사와 위로가 마음 안에서부터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기쁨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갈 때 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반복적인 승리를 경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삶의 도전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진해 나가는 삶을 말합니다. 문제는 없어지지 않지만 그 문제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이 주어집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힘이나 실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포기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 속에서 자라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오랜 시간 억울한 고난을 겪었지만 끝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었고,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믿음을 지켰고, 다윗은 수많은 전쟁과 고난을 이겨내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완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결국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는 점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습니다. 팀 켈러는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확신한다. 그 확신은 평안을 낳고 평안은 결국 순종으로 이어진다. 이 말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 단단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만남은 단지 신념이 아니라 실제 삶의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안과 승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열매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삶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하고 기쁨이 넘치며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안과 승리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평안은 두려움과 염려를 밀어내고 그 승리는 무너짐 속에서도 다시 세워지는 힘을 줍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맡기며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누려야 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평안에 머무르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에게는 그 부르심이 실제 삶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특별한 능력이나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공급하심, 인정하심, 그리고 평안과 승리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은혜는 단지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유지되고 자라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멈춰지면 이 복된 증거들도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거룩함을 추구하고 교만을 경계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남기신 흔적은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 흔적은 세상과 구별되게 하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흔적을 지워버리거나 흐리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오히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분이 주신 은혜를 삶 속에서 지키고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보호, 공급, 인정, 평안과 승리는 모두 하나님의 손에서 온 것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세상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시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